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내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 우리 4절만 한 번 더 부릅니다.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십자가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 33번째 시간이고요. 신약 성경 벌써 33번째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네요.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복음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어깨를 견줄 만한, 우리에게는 7 집사 중에 한 분으로 알려진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하면 2000년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진 닉네임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세워진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 하면 보통 우리가 스데반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스데반은요,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그의 이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스테판 하면 스테파노라고 하는 헬라어 이름에서 나온 말.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면류관 스데반이라고 제가 정한 겁니다. 이렇게 스테파노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아서 스데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밖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경에서는 어떤 연유로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이 스데반이 유대 지역에 와가지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이 스데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려면, 이 스데반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 지역에는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거나 피난 생활을 하면서 타국에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타국에서 태어난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일명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자주 찾았어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스데반은요,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특히나 여러 문헌들을 보면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을 꼭 방문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책 같은 경우에 보면 평시에 예루살렘에는 한 20-30만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다면 6월절이라든가 맥추절이라든가 또는 초막절 절기가 되면 그곳의 인파가 한 200만 이상, 조금 과장돼 보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몰렸다 그래요. 여러분, 평소에 20-30만 되는데 절기가 되면 200-300만, 그들 중에 대다수는 다 누굴까요? 다 이 헬라파 유대인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조상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각국에서 흩어져 가지고 이미 뿌리 내리고 사는, 그러나 율법에 따라서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되는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비행기 편이, 항공편이 편해도 우리가 예루살렘 한번 가는 게 일생에 한 번 갈까 말까잖아요. 그때 당시는 더하지요. 비행기도 없는데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거기를 매 절기마다 쫓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평생에 모아놓은 돈을요, 11조를 계속 모아놓는 거예요. 내가 일생에 예루살렘 한 번을 방문할 때 그동안 모아놓은 11조를 절기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이 유대인들이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가장 경제적으로 확 이렇게 번성할 때가 언제냐면 절기를 따라서 각국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6월절 어간에 방문을 하는데 이들은 6월절만 보내고 가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이기 때문에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은요, 그동안 자기가 살아생전에 절기를 따라 성전에 드리지 못한 헌금을 많이 모아다가 6월절 절기에 와가지고 50일이 지난 오순절까지 지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돈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가을이라 지자체에서 행사하고 타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푸면 그 지역 경기가 확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유대 절기 때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무튼 이 거금을 들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헌금도 내고 물건도 사고 거기서 먹고 오순절 절기까지 돈을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성전을 떠나서 이미 각국에 흩어져서 살았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신학이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과는 조금씩 차이가 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요, 성전에 대한 신학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지경에서는 어쨌든 절기를 따라 올라갈 수 있으니 성전 중심의 신학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면 한 번 갈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짐이 있는 거죠. 우린 성전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1년에 절기 3번은 꼭 성전을 방문하라 그러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있는 이곳에도 함께 계신다 라는 마음을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스데반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먼저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 메시아로서 여러 가지를 증언하고 했을 때 누가 먼저 예수님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먼저 설득됐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를 보면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 한마디에 충격으로 다 쓰러졌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헐어버리래, 자기가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완전히 멘붕이 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전을 멀리하고 성전이 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이 성전이다, 네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참 성전이고 예수를 모신 너희가 성전이라는 말은 너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인 그 중에 누가? 스데반. 이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스데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받는데 사도행전 8장 9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파,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대인들이 공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전에 가서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시간에 맞추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예배는 어디에서? 성전에서 드리는데 이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지만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제자들이 아니라 표적을 누구로 삼아요? 헬라파 유대인으로 삼고 저것들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그 일행들이 저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안디옥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세요. 자, 이때는 이미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입니다. 8장 1절 보시면 그날에부터 읽어볼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대요? 여기 여러분 유대 지역에서 누구는 남아있대요? 사도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남아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도들은 공격을 안 하는데 스데반과 같이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들은 성전 필요 없다. 이제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참 성전이다. 지금 신학적으로 보면 그들이 맞아요, 틀려요? 너무 맞는 거죠. 우리하고 신앙이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예수가 참 성전이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참 성전이다라고 말하니 이건 완전히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저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도망가는 중에 이제 그곳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가고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거기에서 교육을 했으니 1년 동안 교육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일컬음을 받았대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림받았다. 이게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스데반은요, 바울과 함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고 그래요. 바리새파에 속한. 근데 함께 이제 같이 유대교 공부를 하다가 바울보다는 먼저 스데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자, 이렇게 유대교를 열심히 공부하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로 개정한 유대인이 바로 스데반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스데반에 관한 내용이고, 그 스데반이 세워지게 된 배경이 오늘 본문 앞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때는 이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한 뜰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예루살렘 교회 하니까 예루살렘에 또 십자가 건물이 세워진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지금 요 당시는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약에 그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 성전의 한 뜰 한편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당연히 모였겠죠. 문제는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몰려들기 시작하고, 사도들에게 조금만 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오 하고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특히나 그 중에서 이제 과부들, 그래서 이제 그 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제 사역을 초대교회가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자꾸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도들에게서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의 복음을 듣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헬라파 과부들에게서 이제 마음이 서운하니까 말이 안 들려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이렇게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일은 평신도들을 7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앞선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하고 좀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서두에도 제가 하도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스데반을 비롯한 그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대신했던 사람들을 7 뭐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집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7을 선택한 거지. 집사 없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웠다고 하니까 이 7명이 안수 집사 아니냐, 이렇게까지 또 해석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7 집사를 뽑은 게 아니라 그냥 7을, 그 중에서 7도 어떤 사람들을 뽑았대요?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어떤 사람들이요?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았다 그래요.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7 집사라고 부르느냐? 여기 보면요, 이 7명이 뽑혀진 목적이 뭐냐면 접대하기 위함이에요. 봉사하기 위함이에요. 구제하는 일을 섬기도록 이 7이 뽑히는 건데, 그 섬긴다, 접대한다, 봉사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디아콘이라는 의미고, 이 집사라는 어원이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집사라는 직분은 본래 어떤 직분이다? 섬기는 사람, 남을 접대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심지어는 일꾼으로도 불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의 교회 직제와는 많이 다르다. 초대교회에 처음 생겨난 직분은 일꾼의 의미였고 섬기는 의미였고,
남을 잘 대접하는 그런 의미로부터 교회의 직분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도 사실 엄밀히 보면 교회 안에서 교회 일들은 다 집사님들이 하시죠. 그런 면에서는 초대교회에 처음부터 직분이 세워진 전통을 잘 지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집사에서 좀 이제 뭐 직분을 받고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권사 또는 장로, 안수 집사 이렇게 받게 되면 이상하게 섬기고 접대하고 봉사하는 일에서 자꾸 남을 판단하고 일을 시키고 이런 무슨 권력을 얻은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일이 교회 안에 종종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 안에 직분이 세워진 건 봉사하고 섬기고 남을 잘 대접하라고 생긴 직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고요. 여기 가운데 하나 보면 이 7 집사들의 조건 중에 하나가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마르티오 메노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마르티노 메노스라는 말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마르티노라는 말에서 따온 말이라 단순히 그냥 이 선출된 7명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복음의 증언을,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 참 좋다고 소문났어 이렇다고 집 사주는 게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의 증인. 이처럼 스데반은 개종한 유대인이었지만 복음에 합당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져서 결국 사도들의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게 되어서 사도들을 대신하여 구제하는 이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기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7 집사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후에 우리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냥 뭐 구제하는 일을 위해 선택된 게 아니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전체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를 보세요.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 집사님들하고 스데반 집사를 비교하면 이건 이제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의 7명의 집사들은 지금 직제로 받는 집사님들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무엇부터 다르냐면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차이 나요.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그냥 한 번에 한 장에 졸여가지고 쫙 설교합니다. 이제는 성전 중심의 시대는 끝났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진짜 성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주 명확하게 아주 설교를 합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오늘날과 좀 많이 좀 다르죠. 오늘날과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스데반을 중심으로 해서 7명의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나니까 오늘 본문 위에 있는 7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흥황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들은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구설수가 될 만한 일에 함께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요, 나머지는 집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흥황하잖아요. 점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건 이제 유대인들 중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회심하고 돌아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내려놓아야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에 다 복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어떤 일을 통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도들은 복음을 증언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나머지들은 다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처럼 교회에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8절 이하,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를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그를 통해 무엇도 일어났대요? 큰 기사와 뭐도 일어났어요? 표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스데반의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난 이 큰 기적과 표적은 하나의 증거입니다. 증거. 이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에 그것만 나면 그냥 사람이 달라 보여. 사람이.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성경 백날 가르쳐봐야 성도들이 감흥이 없어. 근데 기도했더니 누구 집사님 병 나았더라 그러면 거기 전부 다 몰려가요. 그게 목사님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관심 없어요. 뭐 하나 예언하면 또 자기 마음을 위로했다고 또 따라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은혜와 복음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큰 기사도 표적도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방언을 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성경을 잘 보시면 표적이 따르리니지 표적을 추구하리니가 아니에요. 우리가 표적을 추구한다고 우리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셔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100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해도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진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죠.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일어나면서 하나님 그냥 표적을 보여달라고 일생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은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아니 스데반이라고 우리와 성격이 다른 사람입니까? 스데반이 믿었던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계시의 점진적인 완성으로 보면 우리는 스데반보다 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구약이 정경화되지도 않고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증언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까지 있는데도 어쩌면 반대로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표적이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복음으로 인한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일단 아프면 병원 먼저 생각하는 거죠. 병원을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아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때로는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일어나지 않는 거죠. 또한 10절에 보니까 스데반과 논쟁하는 자들이 감히 그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표적이나 기사가 아니라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저는 너무 답답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당신이 믿는 바가 뭐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그리고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되잖아요. 내가 믿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어보면 그런 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지. 도대체 어디를 보고 그런 확신이 있는 건지. 이거야말로 사람들이 우스개 이야기로 말하는 내가 복음이지, 내가 복음. 심지어는 자녀에게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전혀 못해.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거죠. 이단들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 정통 교회들이 그래서 그 부분이 약해요. 일생의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만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갈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일이 있어 바쁠 때는 천국 못 갈 것 같고, 일생에 이거 씨름하다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원리가 되는 성경은 그냥 덮어놓고 믿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죠. 스데반을 보니까요, 정말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요, 그 변론을 하는 중에 누구도 스데반의 변론을 이겨내질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율법을 그냥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정확한 진리를 꿰뚫고 말하니까 이제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참 성전이야. 그러니까 이제 눈이 돌아가가지고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성경 모르면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해? 저런 얘기 듣기 싫은데. 결국 그러고 이제 또 교회 옮기고, 누가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 안 해주나. 오늘날 교회 보세요. 교회 이리저리 옮기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오니까 여기는 별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줘.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질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장이죠, 거짓말장.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스데반이 일으킨 표적이나 기적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니 그건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 그의 믿음이 무엇 위에 세워졌는가? 말씀 위였다는 거예요. 말씀 위였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식하게 믿습니다 하고 신앙생활하지 않길 바라요.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이고 누군가 당신이 믿는 신앙이 뭐요 하면 내가 믿는 신앙은 이건데 이런 하나님이요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스데반이 구약의 율법서인 오경과 역사서, 선지서 아주 줄줄줄 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7장 54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그 줄줄줄 꿰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역사를 줄줄줄 꿰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일제히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찔렸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서두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저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죠.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저 새끼를 어떻게 죽일까?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은혜가 임해도 사람 마음의 밭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금 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죠, 뭐.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 현장에 이제 누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 그렇죠.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57절 보면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냥 스데반을 때려 죽이려고 유대교에 빠진 사람들이요 그냥 막 달려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분이 참 성전이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참 성전이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니까 귀를 막고 돌 들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이때 유일하게 귀를 막지 못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죠. 근데 의사 누가는 이 현장에 없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스데반의 이 한 장짜리 7장 50몇 절짜리 설교를 전부 다 꿰고 있어요. 의사 누가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스데반의 설교를 단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절절절 외워가지고 이걸 사도행전에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가 2차 선교 여정 중에 만났던 누구에게로부터?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듣고 이 스데반의 설교를 여기다가 기록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전후 사정을 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때려 죽이려고 할 때 유일하게 귀를 못 막은 사람, 덜 막았는지 못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스데반의 설교를 끝까지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아마도 이 상황이 기점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한 장 뒤에 있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일생일대에 큰 회심을 하지 않았을까? 왜? 한때는 동료였던 스데반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순교하는 장면을 보는데 여기 봤잖아요. 그의 얼굴이 뭐라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죽으면서는 마치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을 생각나게 하듯 뭐라고 말하냐면요, 7장 60절에 보니까 주여 이 죄를 저 유대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향해 그들에게 죄값을 물지 말아주세요 라고 스데반이 말하면서 죽어요. 여러분, 이 모든 광경을 다 사도 바울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 봤죠. 아니, 예수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데도 얼굴이 천사 얼굴로 되면서 주님, 저들은 죄가 없어요. 뭘 몰라서 그래요. 저를 죽인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마세요. 이건 바울에게 완전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이때부터 그 스데반의 그 마지막 순교 장면이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았고 늘 마음에 그 시험이 뭐였을까? 진짜 예수가 혹여라도 메시아이면 어떡하지?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그 도상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버린 거예요. 이거였구나. 스데반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구나. 거기서 아마도 완전히 깨지지 않았을까.
놀라운 사실은요, 이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긴 했는데, 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더 멀리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놀랍게도 그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선교 여정이 시작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스데반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요? 면류관. 여러분들에게 이 스데반과 같은 우리 교회, 그리고 저에게도 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와 지혜와 이런 권능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은혜 충만, 권능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